바울과 바나바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던 중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실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들의 선교 활동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자신들의 선교 사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옳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율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마당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지지합니다. 성경의 증거로 답을 제시하죠. 복음은 무너진 유대교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을 선지자들이 이미 했음을 권위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제외한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제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방종을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자유케 했으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물론 이 요구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유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분쟁은 없을 거야. 교회 안의 평안함, 쓸데없는 논쟁을 없애주는 겉면입니다. 자별적으로 주의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건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신학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왜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욱 우선되는 기준이며 원칙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과 양심을 압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사랑의 동기를 결정적 기준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이유와 동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원리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마당에 이방인에게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몇 가지만은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몇 가지 요구사항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유는 억제를 전제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는 내 맘대로, 내 가치관대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유롭게 하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두려워할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일정 정도 유보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자유케 하시는 이를 위하여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이웃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유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기득권을 가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신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자유가 비로소 성숙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총회의 고민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자유케 된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의 문맥 안에서 발견하고자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정치 색깔, 다른 신학 색깔로 서로를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말이 법이 되어 높낮이를 가지고 평가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세계관과 믿음이 하나 되도록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나도 이웃에게 사랑의 팔을 벌리게 하소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내 삶을 바쳐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주장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념으로 갈등하기보다 그들의 말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워야 할 건 배우게 하소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방종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정 정도 나의 자유를 유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